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99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렛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렛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또 어제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연장선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대속의 죽음의 은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림이 그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막대기 같은 거를 들고서는 까마귀를 쫓는 그 여인의 모습인데, 아야의 딸 리스바, 이 여인이 바로 아야의 딸 리스바이고 바로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7명의 사울 가문의 7명의 아들들이지만 아야의 딸 2 아들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낮에는 새들이 쪼아먹지 못하도록 쫓고 있고, 그다음에 밤에는 이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지 못하도록 이 여인이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기 아들의 시신을 이렇게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죠. 어머니의 입장에서 왜 저런 일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들이 곡식을 뵐 수가 없죠. 물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 저주받은 땅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피 흘림에 대한 대가로서 사울 가문의 7 아들들을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리스바의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 아들들의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그 율법에서도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쉐임, 부끄러움, 죽음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런 죽음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가문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죽음인데, 저 시체가 나무에 달리는 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의 대가를 받으셨다, 대속의 죽음으로 피의 대가를 받으셨다는 증거로서 비가 내리게 될 때까지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저 2 아들의 어머니였던 리스바는 그 시신 옆에서 새를 쫓고 짐승을 쫓는, 왜 그러냐면 내 아들은 비록 수치스럽게 죽었지만 결코 아들이 악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로 죽은 거는 사울의 죄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죄의 대가로 아들이 죽은 거지, 아들이 죄가 있어서 아들이 행함이 악해서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시신을 빨리 내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 율법 가운데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매달렸기 때문에 비가 오기까지는 그 시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해진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면서도 아들의 부끄러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저렇게 짐승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스바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되죠. 그리고 그가 또 깨달은 것은 바로 벳산 성벽에 매달렸던 사울왕의 뼈와 또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나무에 달려있던 시신을 몰래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나무에서 이렇게 불태워서 이렇게 장사를 지냈는데 그 시신의 뼈를 추스려서 그 뼈를 역시 그것도 매달려 있던 것, 쉐임 가운데 있었던 것을 가져와서 고향 땅, 그의 아버지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게 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얘기는 이제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렸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 그 어머니의 마음,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또한 내 아들의 죄 없음을 저런 식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은 죄가 없다. 다만 그의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내 아들이 저렇게 희생의 피를 흘리고 나무에 매달려 부끄러운 죽음을 갖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추스려서 그의 고향 땅으로 데려오고 그의 아버지의 묘에 장사함으로써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저주를 사하시고 받아들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장사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인류의 죄를 인간이 지은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독생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묘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저주, 그 국가의 저주는 바로 신원하는 피 흘림을 당한 자들에 대한 호소와 간구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서 묶인 것을 하늘에서도 묶이었고 또 그것을 희생의 제물로 사울 가문의 아들들이 대신 나무에 매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땅에서 그것이 풀렸을 때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됐는가? 우리가 그런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릴 때 하늘에서 풀리고 또 땅에서 정말 문제가 있을 때 하늘도 저주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사람과의 원수를 맺지 않고 이런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정말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악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땅에서 푸는 일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하늘에서 그 풀림으로 땅에서 풀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고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서의 피 흘림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3년 동안의 가뭄이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비 내리지 않는 것은 죄의 피 흘림에 대한 대속의 희생이 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희생의 대가로 하늘에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 또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원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내게 하시며 죽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묶여져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역할들을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내일은 또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예배 우리 10시 반에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찾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과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게을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완전히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으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또 임 집사님 이제 후유증으로 이제 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후유증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완전히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임 집사님과 탐 성도님, 또 마이클 성도님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막혀있는, 땅에서 막힌 것을 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푸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 역할들을 능히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능히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또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막힌 다음을 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조금도 요동함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감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며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공급받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박정원 집사님 가정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이 코로나로부터 잘 견딜 수 있게 극복할 수 있는 육체적인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 집사님 가정을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다 잘 극복해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후유증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것들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톰 성도님과 또 우리 마이클 성도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그 심장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바로 막힌 것을 헐고 화평케 하는 직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10시 반에 우리 예배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